우리가 이 기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기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은 내적 치유, 상처받지 말라라는 주제로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추위를 뚫고 귀한 휴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강추위를 뚫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독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적 치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2주간의 주일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또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반드시 내 삶에 그 말씀이 그냥 좋았다.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자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물론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세상에 그 순자 같은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친구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주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친구 여러분들에겐 순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탓하지 마라였고 이어진 설교는 쌓아두지 마라였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내가 좋은 마음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받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좋은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금요 예배 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자신의 마음, 정신, 생각을 가꾸지만 그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 해결이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좋아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또다시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속에선 또다시 이전의 내 옛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건강은 어디에서 온다? 환기에서 온다. 내 마음이라는 창문을 계속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환기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바로 환기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토설하는 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과 나누는 방법에도 내 가장 어떤 모습으로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내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표현. 그것이 욕이 됐든 어찌 됐든
어떨 때는 사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보다 사람이 던져주는 욕이 내 마음을 치유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막 욕을 해주면 치유가 돼. 나는 하고 싶은데 꺼내질 못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는 일, 그래서 최고의 마음의 공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이유 없는 눈물은 없습니다. 내가 이유를 모를 뿐이죠. 이유 없이 마음이 우울하다? 이유 없이 우울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을 뿐이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은 나는 의식을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누시고 반드시 환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근심, 염려, 초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근심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걱정되고 내가 걱정되는 만큼 기도하시고 내가 힘든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진짜 이런 거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 너무 모양 빠지는데 이건 좀 내가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때로는 내 기도가 굉장히 수준 낮고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초라하고 내가 때로는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기도야. 네 수준으로, 네 진실된 가장 솔직한 모습과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우아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솔직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든 내 스스로 포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뭘 싫어하냐? 위장된 거, 포장한 거, 가식적인 거. 이런 위선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지금 내 그릇대로, 내 수준대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그릇을 바꿔주시고, 내 수준을 바꿔주시고, 나란 사람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본연의 근본의 원초적인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기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고장나고 어긋나고 인간들이 갈수록 왜 이렇게 망가지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선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진정한 나눔을 못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끙끙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자기가 다 그냥 끌어안고 목회 자랑도 말 안 해.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상상하고 곪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엄청나게 내 삶을, 내 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란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거 절대로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봐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스스로 체면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거죠.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은 매일 매 순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응? 스스로 나를 못 구원해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제어를 못합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슬픔 감당 못합니다. 감당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겉으로 내 지성과 교양과 윤리 도덕으로 잘 포장을 한 사람들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
괜찮지 않나? 어,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로 부활하지 않은 인간은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괜찮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그 상황을 뉴스로 보는데 그 구호 물품이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뭐 무슨 아비규환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그냥 그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그새를 못 참고 다 나눠줄 건데 아주 그냥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약탈하고 주머니에 넣고 막 그걸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상황이 닥치잖아요. 다 똑같아요. 뭐 지성이고 교양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내 목숨 달랑달랑한 그 순간에 오면요 아주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한 사람도 빠져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살겠다고. 지금은 우리가 우아하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요 우리 인간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예.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괜찮아지고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천하디 천한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더러운 내 마음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 있어서 괜찮은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봤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 속에서 조금만 내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민낯이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죽음이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과 죽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참는 것은 뭐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치 변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실 건 싸우면 병이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고통도 스스로 낫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쌓이는 것이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상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상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피해를 입은 흔적을 말합니다. 이 흔적은요 절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의 특징이 뭐냐? 이 마음의 상처의 특징, 우리 육체의 상처는 어떻게 인간들 눈에 잘 보이니까 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아주 노련하게 인간 속에 잘 숨어 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처럼 그 상처는 숨어 살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굳어지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제 굳어진 사실을 내 자신이 인식했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죠. 그 누구, 그 자신조차 내가 그것을 다 잊었다고 하지만 반드시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오늘 이야기할 주제지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상처는 내 속 어딘가에 숨어 삽니다. 절대 잊혀지거나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받기 전에 그것을 털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상처에 강한, 그러니까 자기 어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면역력. 예, 그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음의 상처와 상흔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라도 잘 숨어서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상처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누구는 상처받고 싶어서 받나? 어떻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지 말고 그걸 어떻게 내가 선택하나? 상처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고 싶지 원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데 상처받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실제는 없는데 이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간 탓하지 말라 해서 탓하지 않는 법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 해서 쌓아두지 않는 법까지 다룬 것과 같이 상처받지 말라 또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다 이유가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왜 다루어져야 하냐면 정말 남들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왜 무섭냐?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상처가요,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겨자 씨가 이렇게 누룩이 돼서 누룩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겨자 씨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상처라는 것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영역을 넓혀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옮기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상처가.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속에 자라서 그것이 딱 때가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괴물이 돼서 그 상처가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염시킨다. 새끼를 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알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대가 이어집니다.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그 자녀에게 또 상처를 만들고 계속 알을 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고 퍼지고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온 사회에 이름 모를 그런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래서 왜 이 묻지마라는 이름이 붙였냐? 난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인적사항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없어요. 길 가다 만난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서 묻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와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다 그렇게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상처를 내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인 당사자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상처를 얻거나 죽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처가 또 누구에게 가요? 그 유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 유가족의 트라우마는 또 대대로 그것이 전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는 반드시 알을 까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에게 한 말의 상처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계속 알을 낳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관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해답과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배워야 하고 내가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상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상처 잘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나 다 받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상처 잘 받는 사람 어떠세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극히 비호감이에요. 그렇죠? 상처 잘 받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싫은 거예요. 우리 상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에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쉽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 자체가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상처의 여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상처는 인생의 큰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어떤 그런 부모의 심경, 그런 트라우마, 그런 커다란 인생의 격동의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상처, 그 상흔에서 비롯되는 그 상처, 그런 이야기, 사소한 불씨로 시작된 상처들, 그런 것이 어떻게 범죄와 또 갈등으로 나타나느냐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아주 큰 상처보다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그냥 맨날 예를 들면 엄마한테 아우 뭐 너 같은 애가 뭘 잘하겠니? 이런 사소한 말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사소한 말들. 근데 이런 사소한 말들을 계속 인간은 말을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나 결과를 초래하는가. 여러분, 어떤 명문대 인재가 어느 날 엄마를 토막살인합니다. 명문 대학생이.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기계적 틀에 갇힌 짐승과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어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엄마의 말로 자란 거예요. 말로. 그것이 바로 그 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는요, 일상에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 이 상처를 치유받지 않아야 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 상처라는 구멍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를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처 잘 받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충격이나 어떤 공격이 오지 않았는데 상처받는 마음들이 있더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혀 상처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우 요즘에 좀 살 좀 쪘네. 보기 좋다. 근데 내 속에서 쟤 뭐야? 나 지금 살쪘다고 염장 지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공격성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처받을 말이 아니야. 그런데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 상처 자체가 인간을 병들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비만, 초고도인 비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대화를 할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비만 치료는 심리 치료와 이 상처 치유를 병행해야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약을 먹었는데 내 몸이 더 안 좋아져. 그건 좋은 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몸 상태가 좋은 약을 흡수하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무조건 위로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보다도. 그래서 위로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한 번 해봐야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의 치유는 위로로 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맞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직설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친구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다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사, 뭐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의 속뜻,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 왜 독사라고 말해? 기분 나쁘게. 그런 말들에 꽂히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다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 말의 표현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로서 들어야 되고 본질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사랑의 방법, 이 사람의 말의 방법, 이 사람의 언어의 표현이 나랑 조금만 어긋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말이 그 작은 말의 씨앗들이 자라고 누적이 되니까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상처 덩어리, 피해의식, 열등의식,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아주 그냥 똘똘 자아가 뭉쳐버린 아담의 DNA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상처를 다 몸소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믿었던 수제자가 세 번 자신을 부인하는 그 저주, 그 인간적 배신, 그리고 호산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열렬히 환영하던 팬들이 예수를 죽이라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공생의 시간을 병 낫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가난한 자 닦아주고 입혀주고 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공모를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고통보다 또 버금가는 고통은 뭐예요? 내가 믿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죠. 원수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여러분 부모가 내가 둘째를 더 사랑하니까 첫째야 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너가 둘째를 위해서 죽어. 그럼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싶게 미운 것은 예수님의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곱씹고, 항상 그 말에 꽂혀 있고, 그러면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직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자신. 상처 그 자체 문제보다 상처받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나 왜 상처받았어? 미움, 증오, 분노, 원한, 이기심 이거 어디서부터 왔지? 이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내 행동이 그렇게밖에 안 나올 수 없었을까? 왜 나의 표현이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내 마음이 이게 딱히 기분 나쁠 말이 아닌데 내 마음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그것을 추적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우울한가? 나는 왜 상처받았을까? 여러분 복음은요 무조건적으로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상처를 아는 자들 있죠. 그 트라우마처럼 완전히 굳어버려서 내가 내 자신의 상처를 알아. 그러면 살을 덮어만 두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다 썩어가지고 골마가지고 막 암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드러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상처는 계속 내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고통스러운 기억 정말 그것만은 고통스러워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우리는 그럴수록 꺼내야 돼요. 그럴수록 들여다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직시가 먼저 필요하고 본질에 관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본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거 그래서 왜 그 상처를 받는 것인가? 그 본질을 우리가 되새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 상처에 관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의지를 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만이 인간이 받을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배신과 아픔, 그 상처를 몸소 받으셨고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상처받은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분은 당신께서 완벽한 용서를 보여주셨죠. 어떻게?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완벽한 그 이상의 용서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인류 중에 그렇게 가장 큰 상처를 안으신 분으로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은 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 세상에서 이 인간의 상처는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다 쓴물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완전히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모든 원망, 절망, 슬픔, 미움, 고통, 그 쓴물로 가득한 우리 마음 속에 오직 예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처는 치유가 돼요. 근데 매일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물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십자가를 계속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근데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상처는 즉시 받지만 회복은 어떻다? 굉장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 아들들이 전쟁에 가서 죽게 돼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의 절망감, 그 아픔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나는 이 상처로부터 헤어나와야 된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자식들의 아들들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국에는요 수천 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약 100여 개 가까이 되는 유명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대학들이 바로 이 세계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딴 대학들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렇게 아들을 잃은 그 상처를 부활로 승화시켜서 후에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을 다시 얻고 있죠. 그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엔 수많은 세계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태기 교수님은 그 부모들의 아들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질적 가난을 크게 경험해보지 못한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친구들의 그런 아픔에 관해서 그들의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공감이 안 온대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위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는 해줄 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끼리 친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여러분, 장애 가진 부모의 마음은 누가 이렇게 가장 잘 알까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장애 가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비단 결코 뜻없고 의미 없고 이유 없진 않아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상처가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치환되고 어떻게 환원되어지냐. 내 인생에서 내 상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그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 위기에 처해 있어요.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혼을 경험한 목사가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까요? 아니면 너무나 평화롭게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이혼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이혼한 목사가 많지는 않지만 이혼한 목사가 이혼한 부부들, 이혼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 잘 위로하겠죠. 그 현실적인 이야기고 공감대가 통하는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유능한 사업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늘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았대요. 늘 죽고 싶은 마음. 그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그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두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 여기서 자살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은 누가 만져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지 저들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폭력과 같은 언니 오빠들로부터 괴롭힘, 너무 힘들어서 이 고아원에서 탈출을 했는데 막상 갈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탈출한 자들의 갈 곳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이탈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삶의 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너의 사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우리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사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 우리의 상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악하다, 나쁘다, 엄청난 사회의 그런 병적, 암적인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 인간들을 그나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상처가 바로 상처 입은 자가 바로 치유자로 전환될 때.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는 말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상처와 치유를 완전체로 두신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그냥 내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상처를 용서함으로 그리고 상처 가운데 죽음으로써 참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상처를 안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 도우시죠? 그걸 해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과 치유는 달라요. 여러분 참고 산 사람 보십니까? 어딘가 모르게 원한이 서려 있어요. 한이 많아요. 한이. 근데 한이 많은 민족은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다. 이거는 뭐예요?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한이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은요. 절대로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내 삶에.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보여져요. 결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가. 상처가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그 상처가 무엇으로 부활하죠? 네, 치유로 부활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뭐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은매 나 죽어 그거 아시죠? 은매 나 죽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희화한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러고 살아? 바보야? 응? 요즘 세상에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런데 오직 나를 죽이는 작업에 있어서 그것이 자랑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내 선에서 종결해야 돼요. 상처를. 상처는 계속 전이되고 전파되고 알을 깐다고 했잖아요. 내 선에서 종결하는 자들은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부활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기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가 걸었던 그 죽음의 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아무리 타인이 사랑을 준다 한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뿌리,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사랑받아도 나는 내 부모와 있기를 원해요. 내 부모와 있는 것이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양부모를 만나도 조금 덜 좋은 내 친부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 하나님만이 고유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처와 외로움의 그 자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도 안 돼. 좋은 양부모, 좋은 부자 양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치유에 가깝게 도와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그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해결되는 거. 바로 뭐냐? 바로 내 상처, 내 외로움을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나 같은 처지의 다른 고아들을 품을 때 그것이 많이 치유가 돼요. 나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는 삶으로서 그 상처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고 근본에 가까운 치유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패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상처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와줍니다. 상처가 사랑이라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또 다른 이름은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완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럴 바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상처와 치유는 완전체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상처를 세상에서 많이 받고 살았다. 나는 엄청난 놀라운 치유의 능력자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 삶이 고통스러운 만큼. 이 사회가 문제가 문제로 이어지고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끝나버리고 끝없는 폭로전과 서로에게 내가 받은 그 상처 아픔을 똑같이 전가하고 복수가 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상처는 나에게서 끝낸다. 이 상처는 다른 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가 대물림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딸에게 야, 내가 남자를 만나보니까 남자들은 다 짐승이야. 남자는 조심해야 될 존재야. 넌 절대 결혼하지 마. 절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평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랬어요. 얘가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 온전한 연애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다 짐승, 우리 엄마가 남자는 다 짐승이래. 온전히 가정생활 못해요.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한 엄마들은 어떨까요? 그 상처는 내 손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어서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지만 아빠도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었어. 그렇지만 이 세상은 너희 아빠보다 훨씬 더 건강한 남자들이 많단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건 참 행복한 일이란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여러분, 남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나는 그 고통을 내 마음속의 재료로 활용해서 아름다운 선물로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처는 이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가시가 되지 않고 악이 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에게 악에 대해서 부디 그것이 상처로서 그냥 계속 전이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약이 돼서 그 긍휼과 자비로서 사랑과 위로로서 아름다운 열매로 치환되기를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그 상처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말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의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승리의 비결을, 치유의 비결을 죽음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비단 결코 뜻없고 의미 없고 이유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의 통과, 그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상처로 인해 더욱더 아름다운 부활이 넘치는 삶. 그래서 상처가 나를 도리어 더 강하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자들을 치유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딛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내 인생의 황충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걸음,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밭에 좋은 걸음이 되게 하는 것.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이 더욱 나의 밭에 힘있게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나쁜 영양소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욱더 내 밭에 있는 열매들이 힘있게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게 합니다. 결국의 근원적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돌아왔지만 자기 부인과 죽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근본 상처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상처가 죽음으로 갈 때 그 상처는 치유로 부활돼요. 그래서 그 상처만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냥 치유 못해요. 내가 상처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못해요. 상처받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를 만져줄 사람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 상처를 부활로 승화시켜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치유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대를 이어서 계속 죄는 죄를 낳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종결시키는 자들, 그것을 마무리하는 자들, 나에게 왔어 내 선에서 끝내고 멈추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 승화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에 필요한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것을 자랑 삼지 마십시오. 행복은 어디서 와요? 건강한 관점, 나의 건강한 멘탈, 나의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적 면역력. 건강한 사람은요, 면역력이 있어서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약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다 쳐냅니다. 이겨내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합병증, 조그만 병이 와도 다 합병증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결코 행복이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뭔가 그럴듯한 환경에서 온다?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정신이 건강해야 와요. 나 행복하다. 근데 정신은요,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병을 많이 이겨낸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그런 강하게 다룬받을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성경의 90%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아프지 않고 회복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만 봐도 전이 되는 그런 깨끗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글, 그 사람과의 대화 모든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만 보아도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치유시키는 능력자가 되기를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의 겸손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럼 뭐를 하면 돼요?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병이 낫는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상처받지 않는 정신에서 온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 마음, 정신, 생각이 변화될 것 마냥 착각하기 때문에 오직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그 뜻이 뭐냐?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 천국은 가까이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에는 어둠도 절망도 두려움도 공포 열등의식 피해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창조한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진정한 위너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여러분 삶의 모든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치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열등의식, 피해의식 정말 극한 자존심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계속 형성해 왔던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많은 것들.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제 어린 시절 너무나 일찍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또 그 질풍노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상처받았던 그런 어떤 상처받았던 이미지, 상처받았던 어떤 그런 현실들,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내 이 상처가 반드시 사라지고 죽음으로 사라지고 십자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